12월 21일 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앞선 24장 역대하 24장은 유대 8대 왕 요아스 왕의 통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은 아마샤 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 아마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의미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29년 동안 통치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여호와를 잘 섬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평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호앗단,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의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잘 교육받은 그러한 왕일진데,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처음에는 우선은 그런 평가지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쉽지요? 남유다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 안에 들 수 있었는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리고 난 뒤에 뒷말이 붙습니다. 행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초기에는 잘했으나, 그러나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를 두고 부친 요아스처럼 행하긴 했지만 다윗처럼 행하진 않았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후기에는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런 왕으로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 이 왕은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리고 백성의 모반으로 그렇게 죽게 되는, 아버지처럼 살해되고 마는 그러한 결말을 맞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못된 길을 나는 따르지 않도록 교정하고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잘 통치해 나갔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걸어간 길과 너무 흡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정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잘 행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잘 행하는 것 같다가 또 결국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불안정한 신앙의 삶,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들의 모습,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 이렇게 이어지는 두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평가받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 뜨거웠던 신앙,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신앙, 그 순수한 신앙, 바르게 행했던 그 신앙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안정된 신앙으로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요아스, 이 아마샤 왕의 모습처럼 처음에는 잘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겠습니까? 잘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혹시나 우리가 받게 되는 평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흔들리고 항상 불안한 믿음과 불안정한 믿음과 흔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가다듬고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있긴 하지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니까 그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오늘의 본문의 9절에도 나타내고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 4절을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 4절에 나오는 본문의 죄송합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부분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를 포함한 고대 근동 사회는 개인 단위의 사회가 아니라 가족 단위, 시족 단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선에서 사극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처럼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자에 대한 심판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을 수 없다. 역시나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을 수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역대하 25장 한참 뒤죠. 역대하 25장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잘한 것이지요. 지금 자신이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왕위에 올라 있는데 자신 옆에 아마샤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누구냐? 부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그 신하들입니다. 어릴 때는 얼떨결에 왕위에 올라서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왕권이 강화되면서 때가 되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이 신하들,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 왕, 그 부왕을 선왕을 죽였으면 그 자녀와 그 가족을 몰살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왕을 세워야 할진데 당연히 이 아들이 자라서 왕권이 강화가 되면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는 걸 예상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은 부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지요. 이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로 신하들을 바라볼 때에 아마샤는 충분히 그 가족들 모두를 멸하고자 하는 그런 철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율법책의 명령대로 그 복수심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행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끌어오르는 복수심,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옳다, 다 인정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맞다고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 말해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선을 긋고 또 내가 행하는 것을 접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신앙을 크게 보십니다.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변명할 거리가 충분해도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 행동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절제하고 선을 긋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본분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샤 왕의 이 평가를, 성경에서의 평가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평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순종과 행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담고 행하는 행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담아 나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바르게 행하려고 해도 그것은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변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따라서 나의 행함에서 선을 그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이유와 내 변명할 거리가 충분해도 나를 주장하고 내 뜻이 맞다고 여겨져도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마샤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러므로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순수한 신앙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감정에도 흔들림 없이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감정과 이유와 상황이 아무리 충분해도 말씀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말씀에 명령하지 않을 때에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마샤 왕의 평가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며 교훈을 얻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그 평가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행함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참으로 변질되지 않는,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감정과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가 변명할 그런 모든 이유들이 충분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당연시하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절제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늘 서 있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하나님 첫사랑, 그리고 처음 우리가 가졌던 순수했던 그 신앙,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행하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절제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